우리 25문입니다. 오늘은 25문 제가 질문을 읽으면 여러분들이 답을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직 한 분 하나님만 계시는데 당신은 왜 삼위 곧 성부, 성자, 성령을 말합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의 말씀에서 그렇게 계시하셨기 때문입니다. 곧 이 구별된 삼위는 한 분이시요 참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은 당신은 왜 삼위 하나님을 믿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또 함께 공부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25문의 질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고 하는데 왜 당신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십니까? 그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답이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렇게 계시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렇게밖에 대답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교리는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자신을 나타내실 때에 자신을 그렇게 소개하셨고 계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사도신경의 구조는 어떻게 되어져 있다고 했습니까? 삼위일체적으로 되어져 있다. 그런 구조를 띠고 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에 관한 내용이 사도신경의 내용이다. 그렇게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 삼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결국 우리 기독교 신앙의 골격이 되고 가장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으로 부르고 또 믿습니다. 우리 말로 믿는다고 할 때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을 넘어서 나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한다고 하는 것을 포함하는데, 거기서 말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나는 성부 하나님도 의지하고 신뢰하고 믿고, 나는 성자 하나님도 신뢰하고 의지하고 믿고, 나는 성령 하나님도 신뢰하고 의지하고 믿는다. 이런 모든 것을 포함하는 믿음이 바로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에 보시면 삼위일체 교리는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핵심되는 내용이면서 가장 어려운 신비한 교리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계시면서 동시에 이 삼위는 어떻게 하나이시면서도 동일한 분이신지에 대한 것이 우리의 이성과 이해를 초월하는 주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몇 분이세요? 한 분이세요. 그런데 몇 분으로 계시는, 몇 위로 계시는 거예요? 삼위로 계신다. 구별된 삼위, 인격적으로 구별되어 있는 세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또 본질은 하나이시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의 어떤 인간의 이성이나 이해를 초월하는 그런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삼위일체 교리가 어렵고 또 신비한 그런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한 분이시면서 동시에 세 위격을 가지시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존재하십니다. 그러면서도 성경은 하나님은 세 분이 아니라 한 분이시라고 말하고, 또 삼위 간에는 우열이나 선후가 없이 삼위 하나님은 동등하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우리가 들을 때 완전히 다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말로 설명하기 어렵기 때문에 삼위일체 교리는 항상 교회사 가운데에서 논란이 되어 왔고, 또 많은 사람들이 삼위일체 교리에 대해서 잘못 설명하다가 이단에 빠지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쭉 밑으로 내려보시면 이 페이지 마지막 단락에 보면 삼위일체 교리를 잘못 설명하다가 이단적인 가르침에 빠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 아니라 세 분이시다라고 말하는 이단이 삼신론을 말하고 있고요. 또 하나님은 삼위로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한 분이시다라고 하면서 단일신론을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주 3세기에 아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 삼위일체 관련해서 이단적인 가르침을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인간의 철학이나 이해를 가지고 삼위 하나님을 설명하려고 하다가 성부에게서 성자가 나셨다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성자는 나셨다고 했으니까 나시기 전에
그러니까 성부보다는 뭔가 조금 나중된 것이 있을 것 아니냐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먼저입니까? 아들이 먼저입니까? 아들과 아버지가 동시에 존재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그것을 풀고 이해하려고 하니까 성자는 성부에게서 나셨다고 했으니까 성부보다는 조금 부족한 것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했고, 또 성령은 성부와 성자에게서 나오신다고 하니까 뭔가 조금 부족한 것이 있을 거 아니냐. 그러니까 참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한 분이시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성자와 성부는 본질적으로 동일한 것이 아니라 유사한 본질이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아리우스와 아타나시우스의 논쟁, 그것을 가리켜서 이오타 논쟁이라고 말한다. 그것은 곧 성부와 성자 이 두 분이 그 본질이 동일하냐 아니면 차이가 있느냐, 이것에 대한 논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은 인간의 이성이나 이해를 가지고 이 하나님을 설명하려고 하니까 성부가 있고 성자가 있으니까 성자는 뭔가 조금 부족할 거 아니냐, 태어나셨고 신적인 능력을 부여받았을 것이다,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런 가르침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라 이건 이단적인 가르침이다. 그래서 이 아리우스는 이단으로 정죄를 받은 것입니다. 자, 그 밑에 보시면 성령도 성부에게서 나오시고 성자에게서 나오셨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성령은 성자보다 조금 더 늦게 계신 분이 아닌가.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뿐이시고, 예수님은 반신 반인 비슷한 존재로 창조된 분이고, 성령님은 그 뒤에 나온 분이시니까 참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뿐이시고, 성자나 성령은 계시지 않았던 때가 있었을 것이다. 그분은 영원하신 하나님이 아니다. 이렇게 가르치면서 이단으로 정죄를 받았습니다. 시간의 개념을 가지고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게 되는 이해의 불일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성을 인간의 시간으로 다 설명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설명할 때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영원하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시간적인 개념으로 끝이 없다, 그렇게 여러분 이해하시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 영원하시다고 하는 말의 뜻은 뭐냐 하면, 시간이 끝이 없다 이 얘기가 아니라 시간을 초월해서 계신 분이다, 그런 뜻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원하시다고 하는 것은 시간 전에 존재하셨다고 하는 의미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인간의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니까 어때요? 순서가 있잖아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간을 가지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니까 성부가 있고 성자가 성부에서 나왔다, 그러니까 시간 개념을 이해하니까 성부가 먼저 있었고 성자가 나중에 있었다, 이렇게 이해하는데, 하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시간을 초월해서 계시기 때문에 시간적인 개념으로 성부, 성자, 성령을 이해하면 절대로 안 된다, 그 얘기를 여러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9장 14절을 보면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하나님만 영원하신 것이, 성부 하나님만 영원하신 것이 아니라, 여기 보면 히브리서 9장 14절에 성령을 뭐라고 말합니까?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성령도 영원하신 존재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또 히브리서 7장 24절에 보면 예수는 뭐하 계심으로? 영원히 계심으로. 그러니까 성자 예수님도 어때요? 영원한 존재다. 성령도 영원한 존재고 성부도 영원한 존재고, 그래서 동일하게 영원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계시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시작하면서 성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뭐예요? 알파와 오메가라. 또 그렇게 얘기했고, 요한계시록 22장 12절 13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여기서 내가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께서 내가 재림할 때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말할 때에 그 끝에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장 18절에서 주 하나님 성부께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그런데 계시록 22장에 와서는 예수님께서도 성부가 사용했던 그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끝을 뭐라고 말합니까? 똑같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부나 성자는 본질적으로 동일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16절에 보면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해서 내 사자를 보낸다, 그렇게 말하면서 삼위 하나님 자체가 영원하신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차등이 있고 선후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위를 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세 분은 아니고 한 분이시다, 한 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한 분 하나님이 자신을 새 형태로, 새 모양으로, 새 역할로 자신을 나타내셨을 뿐이지 사실은 한 분이다, 그렇게 설명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양태론자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물을 설명할 때도 액체로 있기도 하고, 그걸 끓이면 뭐가 돼요? 수증기 기체가 되기도 하고, 그걸 얼리면 또 뭐가 돼요? 얼음이 돼서 고체가 되기도 하고. 그건 다 수증기나 얼음이나 물이나 다 같은 거 아니냐, 하나 아니냐. 그런데 형태에 따라서 그렇게 달라진 뿐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또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제가 교회에서는 목사고 집에서는 남편이고 아내이고, 아내는 아니죠. 큰일 날 뻔했는데 아내는 아니고 아버지가 되기도 하고, 또 저희 부모님들에게 제가 아들이 되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나타난다, 그렇게 양태론적으로 설명을 하는데, 그것도 삼위일체를 올바로 설명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왜 자꾸 이런 현상이 벌어지느냐 하면, 인간이 이성에 이해가 되도록 설명하려고 자꾸 시도를 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삼위일체 교리는 우리 인간이 만든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이해하고 이성으로 이해될 수 있는 범위도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이해의 범위가 아니라 설명의 범위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 교리를 내가 다 이해해서 믿겠다, 이런 사람은 죽었다 깨나도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성경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셨는지를 우리가 듣고 배우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이고 믿고 신뢰하고 나가는 거죠. 인간의 방식으로 이해하려고 하면 계속해서 혼란이 오고 오류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4페이지 마지막 보시면 이렇게 어렵고 설명하기도 힘든 삼위일체 교리를 왜 구태여 가르치려고 하느냐, 5페이지에 왜 우리는 그것을 배워야 하느냐, 이렇게 물으면 하이델베르크 25번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의 말씀에서 그렇게 계시하셨기 때문입니다. 왜 그걸 굳이 알려고 하고 배우려고 합니까? 왜 그 어렵고 힘들고 신비스러운 것을 알아야 합니까? 왜냐하면 성경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런 존재로 계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밖에 우리는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교리는 인간이 만들어낸 교리가 절대로 아닙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삼위일체 교리는 절대로 교회의 회의나 인간들이 만들어낸 교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교리이고 성경으로부터 나온 교리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아니, 삼위일체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삼위일체라고 하는 말도 없는데 성경에 없는 것을 왜 우리가 이렇게 어렵게 배우고, 또 그거 모르고 그거 잘못 이해하고 있으면 이단을 하고 정죄하고 구원 못 본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은 너무 비성경적 아닙니까?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에도 없는 말을 사람들이 지어내서 가르친다, 이건 잘못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기독교 신앙, 사도신경이 말하는 신앙 고백을 부인하고 자기 나름대로 자기가 깨달은 대로 설명해 준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처럼 무식한 사람들은 없는 것입니다. 신학이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 있습니까? 없죠. 기독론이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 있습니까? 없죠. 성령론은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이런 언어들을 다 제해버리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목사가 설교를 한다고 하면 다른 이런 설명을 하면은 그건 성경적이지 않아.
그러면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읽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6페이지 보시면 성경에서 하나님의 삼위일체 되심에 대해서 많이 증거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존재하심에 대해서 말할 때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도 말하고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도 말하고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도 성경에서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한 분이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는 성경적인 교리고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자, 그러면 삼위일체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한 분이시다고 하는 것을 신명기 6장 24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뭐하다고요? 유일한 여호와시니,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또 이사야 45장 5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있다 없다? 없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이사야 44장 6절도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또 신약에도 보면 고린도전서 8장 4절에 또한 하나님은 몇 분?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또 디모데전서 1장 17절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리켜서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수없이 계속해서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하나님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다, 한 분밖에 없는 줄 알라, 그렇게 계속해서 한 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한 분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하나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 볼까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얘기하는다.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여기서 말하는 이 그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빌립보서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근본적으로 하나다. 쉽게 말하면 본질은 하나다. 성부나 성자나 같은 본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동시에 성경은 하나님의 본체에 있어서는 한 분이시고 하나이시지만, 그러나 그 위격에 있어서는 셋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삼위를 지칭할 때는 제1위는 성부를 하나님으로 선언하고, 또 성자 예수님도 하나님으로 선언하고, 또 성령을 하나님으로 선언하기도 합니다. 이 삼위를 논할 때 위격이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뭘 말하는 것입니까? 구별되는 인격성을 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분 하나님은 삼위로 계시면서 구별되는 인격성을 가지면서 삼위 간에는 서로 인격적으로 구분되나 여전히 하나의 실체와 본체로 신성을 가지신 분이시다. 그러니까 세 분이 인격적으로 구별되지만 그러나 본질은 하나이시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으로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이죠. 여기 18절 안에 19, 20절인데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이 믿음의 고백을 이제 받고 세례를 주지 않습니까?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옛사람은 죽고 새로운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고백 가운데 주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의 믿음의 고백을 점검할 때에 어떤 기준을 가지고 점검하느냐, 여기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세례를 주라고 하면서 누구의 이름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이게 뭐 말하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네가 어떻게 고백하고 믿느냐를 묻는 거예요. 그것이 그 사람의 구원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그만큼 삼위일체 교리는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핵심적인 내용이고 또 알아야 할 것들이라는 것이죠. 자, 8페이지에 보시면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삼위 하나님께서 동시적으로 나타나죠. 누가 세례를 받으세요? 성자 예수님께서. 그럴 때에 그 예수님의 위로 누가 임하셔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리고 하늘에서는 누가 말씀하세요? 성부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분명하게 성경은 삼위로 이 구별적으로 위격적으로 인격성을 가지고 존재하고 계시다는 것을 분명하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도 보면 내 아버지께로부터, 내는 누구예요? 내가는 예수님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아버지가 나오죠. 그리고 누구를 보내신다고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동시에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걸 보죠. 사도행전 10장 38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나오죠. 성부 하나님이. 그 다음에 나사렛 예수가 나오죠. 그 다음에 성령과 능력이 나오죠.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께서 동시에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 17절을 볼까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누구요?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냐. 그 다음에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그 다음에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 그러니까 아버지, 성령, 성자 동시에 이렇게 나타나는 구절들이 계속해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9페이지에 세 번째 단락에 보면, 그러니까 위에 두 번째 단락, 그러므로 성경에 삼위일체라는 말이 없으니까 삼위일체 교리는 비성경적이라는 말이 얼마나 비성경적인 주장인가를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삼위 간의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삼위는 동등하십니다. 본질에 있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동등하십니다. 다만 그 위격에 있어서 성부 하나님께서 영원히 나신 분이고 성자가 성부와 성자에서 영원히 나오신 분이 성령, 그러니까 이 성자는 성부에게서 나오시고 성령은 성자와 성부로부터 나오신다.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삼위는 사랑으로 연합되어져 있다. 그리고 한 본체이시다. 그리고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함께 일하시고 사역하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디도서 2장 13절에 보면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냐 하면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누구요?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예수님을 가리켜서 누구라고 불러요?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또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누구예요? 아니. 요한복음에서 이 말씀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죠. 그런데 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요한복음 1장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고요. 로마서 9장 5절에도 보면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에 찬양받으실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또한 성령님을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부릅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에서 성령님을 영원하신 성령님이라고 부른 것 외에도 성령은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자신을 일컫으므로 요한복음 14장 23절이나 고린도전서 3장 16절, 그리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사도행전에서 땅 판 값을 숨겼잖아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에 의해서 네가 겁 없이 성령을 속여? 그러면서 하나님을 속였다고 말하잖아요. 성령을 속였는데 하나님을 속였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성령도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들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삼위의 관계가 본질적으로 동등하다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고요. 10페이지 마지막 단락에 보시면,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단일한 본체 안에, 그렇죠?
하나인 본체 안에 삼위가 계시는데 본질과 능력과 영원성에 있어서는 뭐하다? 동일하다. 이 삼위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세 분 다 하나님이시다. 성부께서는 누구로 말미암지도 않으시고 누구에게서 나시거나 나오지 않으신다. 또 성자께서는 성부로부터 영원히 나시고 성령님께서는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영원히 나오신다. 지금 이렇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서는 삼위일체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아까 앞에서 말했던 그 아타나시우스와 아리우스의 논쟁이 있었다고 했죠. 그 논쟁 때문에 그 정리된 신조가 바로 아타나시우스 신조입니다. 그 신조가 뭘 때문에 나왔다고요? 삼위일체 교리 때문에 나왔다고요. 그러니까 성자와 성부가 본질적으로 동일하냐 그렇지 않느냐, 또 성자 안에 인성과 신성이 같이 어떻게 존재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문제 때문에 이런 신조 교리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치면서, 오늘 엄청 일찍 끝났는데 마치면서 제가 그 아타나시우스 신조를 천천히 읽어 드릴 테니까 방금 들은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하면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아타나시우스 신조는 이 사도신조, 니케아 신조와 함께 고대 3대 신조로 모든 개혁교회들이 받아들이는 공통된 그런 신조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누구든지 구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것 이전에 먼저 이 신앙을 소유해야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누구든지 구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것 이전에 먼저 이 신앙, 그러니까 삼위일체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이 신앙을 완전하고 순결하게 지키지 않으면 틀림없이 영원한 멸망을 받을 것이다. 이거 제 얘기가 아닙니다. 이 역사적으로 다 인정한 공인한 아타나시우스 신조예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논쟁을 통해서 정리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삼위일체의 신앙을 완전하고 순결하게 지키지 않으면 틀림없이 영원한 멸망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지금 얘기하니까 이 삼위일체 교리가 얼마나 중요하냐는 거죠. 이 신앙이란 다음의 것들이다. 삼위 자체가 일체이시고 일체 자체가 삼위이신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하나님은 위격적으로 삼위로 구별되어 존재하신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삼위는 혼합한 것도 아니요, 그 본질을 나눈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이 본질이 하나라고 할 때 이게 본질적으로 섞이고 혼합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것이 하나가 쪼개져서 나눠진 것도 아니다. 이거 어려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섞이지도 않고 그 쪼개져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삼위일체는 삼위로 구분된다 이렇게 말하면 돼요. 구별된다 이렇게 돼요. 여러분 잘 모르겠죠. 뭔 말인지 잘 모르죠. 근데 구분된다 이 말은 셋으로 쪼개진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표현하면은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어 자체를 쓸 때도 엄청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구별된다. 위격적으로, 인격적으로 구별되는 존재이지 구분되는 분이 아니다. 내가 아버지이기도 하고 남편이도 된다. 이렇게 구분된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하면 오늘 4시까지 해야 되는데 일단 그냥 읽고 넘어갈 테니까 진짜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아버지의 한 인격과 아들의 다른 인격 또한 성령의 또 다른 인격이 계시기 때문이다. 그러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신격은 모두가 다 하나요, 그 영광도 동일하며 그 위엄도 함께 영원한 것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그 자체로 존재한다. 성부께서 창조함 받지 않으신 것 같이 성자도 창조함 받지 않으셨으며 성령도 창조함 받지 않으셨다. 성부께서 다 이해할 수 없는 분이신 것 같이 성자도 다 이해할 수 없는 분이시고 성령도 다 이해할 수 없는 분이시다. 성부께서 영원하신 것 같이 성자도 영원하시며 성령도 영원하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세 영원한 분들이 아니시며 한 영원한 분이시다. 창조되지도 않으셨고
우리의 이해를 초월한 새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창조되지도 않으시고 인간의 이해를 초월한 단 한 하나님만 계실 뿐이다. 성부께서 전능하시듯이 성자와 성령도 전능하시다. 그러나 새 하나님의 전능자가 계신 것이 아니요 오직 한 하나님의 전능자가 계실 뿐이다. 성부가 하나님이시듯이 성자도 성령도 하나님이시다. 그럼에도 새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한 하나님만이 계실 뿐이다. 성부께서 주님이시듯이 성자도 성령도 주님이시다. 그럼에도 주님이 세 주가 아니라 한 주이실 뿐이다. 우리는 이 각각의 삼위께서 그 스스로 하나님이시요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기독교의 진리로 받는 바이다. 따라서 새 하나님이 계시며 세 분 주님이 계시다는 말은 참 기독교인으로서 금한다. 성부는 그 무엇에서 만들어지지 않으셨으니 곧 창조함 받지도 않으시고 나지도 않으셨다. 성자는 성부에게서만 나시며 지음을 받았거나 창조되신 것이 아니다. 성령은 성부와 성자에게서 보냄을 받으셨으나 지음을 받았거나 창조되었거나 발생된 분이 아니시고 나오신 것이다. 따라서 세 분 성부가 아닌 한 분 성부, 세 분 성자가 아닌 한 분 성자, 세 분 성령이 아닌 한 분 성령만이 계실 뿐이다. 이 삼위에 있어서 그 어느 한 위가 다른 한 위에 앞서거나 뒤에 계신 것이 아니며 어느 한 위가 다른 위보다 크거나 작을 수도 없다. 다만 삼위가 함께 영원하며 동등하다.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던 내용들 다 지금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 이해되십니까? 조금 말이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대략적으로 여러분들이 삼일체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것들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계속 읽어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앞서 말한 대로 이 모든 것에서 삼위가 일체이시며 일체가 삼위인 하나님께서 경배를 받으셔야 한다. 그러므로 구원을 받으려는 이는 삼위일체에 관하여 이와 같이 믿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동시에 영원한 구원을 얻는 데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에 대하여 올바로 믿어야 한다. 올바른 믿음이란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시요 동시에 인간이라는 사실을 믿고 고백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왜 나오냐 하면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육신의 모습을 부인하는 사람도 있고 또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 1서에 보면 예수님의 그 육체로 오심을 부인한 자는 적그리스도고 이단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올바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동시에 육신을 입고 왔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거죠. 그는 성부의 본질에서 나신 신이시며 이 세상에 생기기 전에 나신 자요 동시에 인간으로서는 그 어머니의 본질로부터 이 세상에 나신 분이시다. 완전한 하나님이시요 또한 완전한 인간으로서 우리 배웠죠? 아이들백 할 때 중보자는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이어야 된다. 이성 있는 영과 인간의 육신으로서 생존하신다. 신성으로서는 성부와 동등하시나 그의 인성으로서는 성부보다 낮으신 분이시다. 비록 그는 하나님이시며 인간이 되시었지만 둘이 아니요 한 분 그리스도이실 뿐이다. 하나됨에 있어서는 그의 신성이 육신으로 변화된 것이 아니라 육신화가 아니며 인간의 몸을 취한 그의 인생을 신성에 받아들임으로써 하나님이 되신 분이시다. 온전히 하나인데 그 본질이 혼합된 분이 아니라 품격의 동일성으로 하나 되신 분이시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에게는 예수님에게는 신성이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인성이 있잖아요. 이 인성과 신성이 혼합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존재하는지는 알지 못해요. 그런데 여기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품격의 통일성으로 하나 되신 분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 인간이 영혼과 육신을 가졌듯이 한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시요 동시에 인간이 되신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으시고 음부에 내려가셨다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그는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곧 성부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며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이다. 그분이 오실 때에 모든 사람들은 육체로 부활할 것이며 자신들의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게 사도신경에 나오는 부분이 포함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영생으로 나가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영원한 불에 들어갈 것이다. 이것이 교회의 참 신앙이며 이를 신실하게 믿지 않는 자는 구원을 얻지 못하는 것이다. 아멘. 이렇게 이 아타나시우스와 아리우스와의 논쟁 가운데에서 삼위일체의 교리에 대해서 이렇게 딱 교리적으로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이걸 부정하고 이걸 이대로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게는 구원이 없다. 그렇게 못을 박아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삼위일체 교리가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해요. 우리의 이성을 초월해서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에서 가르치는 내용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확실한 지식을 말할 때에 그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성경에서 가르치는 내용이 진리라고 내가 다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확실한 지식이고 굳은 신뢰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다 이해해서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이해는 안 되지만 성경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계시하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이렇게 존재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나는 믿는다. 그리고 그 지식의 근거에서 내가 내 신앙을 세워져 가는 거예요. 이렇게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하나씩 또 계속해서 함께 공부해 나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